사도행전 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코로나 이후로 팬데믹이 계속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또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살아가는 길이 맞는지, 이래도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답해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사실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리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스스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느냐?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꼭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정말 내가 꼭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지금 꼭 가야 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꼭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 지금 내가 성공한다 안 한다, 지금 이것이 되었다 안 됐다, 그게 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꼭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은 따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여러분 세 가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가는 길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영원한 보좌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순례자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길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아침에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내가 곧 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저와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언제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왕권을 갖고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악한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승리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내게 주신 언약의 역사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나를 부르셔서 이 시대를 살리고 치유할 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와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서 나를 향한 언약들을 붙잡게 될 때에 내가 받은 응답이 무엇이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 두려움들 당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기어코 언약의 길을,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자로 부르셨는데 그게 바로 전도자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로 본문에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했던 바울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2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자람과 부족함과 실수들, 연약함들, 어떤 면에 문제와 고통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말씀했어요.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말씀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가 넘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은 안 되는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길임을 알게 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나의 모든 부분 속에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깊은 헌신이 나와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한 헌신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된 사람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깊은 헌신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함께 절대적인 능력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가는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로 가는 걸음 속에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관없었어요. 왜냐? 사실은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사람들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문제 올 것을 알고도,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을 알고도, 고통당할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인도받는 쓰임받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그 속에 나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당할 것을 알고도, 핍박당할 것을 알고도, 문제 있을 것을 알고도,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고도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22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문제 올 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올 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들이 올 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알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아브라함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말씀,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말씀했습니다.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능력을 알고 들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실은 문제 올 것을 알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고 절대적인 능력으로 붙들 것을 알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 1장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달라방에 모였습니다. 거기 가면 어려운 문제를 당할 수 있을지를 모른 것이 아닙니다. 알고 그 자리에 간 겁니다. 이유가 없었어요. 알고 간 겁니다.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두 가지 질문들을 늘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집중하면 됩니다. 뭐냐?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 맞는가? 두 번째로, 내가 정말로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복음 가진 자에게, 전도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핍박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복음 가진 자가 맞는가, 전도자의 길을 가는 자가 맞는가, 이 부분을 질문하면 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 그 준비된 그 축복을 놓고 오늘 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사실은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보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된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그 배경이 뭐냐? 우리는 영원한 보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은 영원한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걸음통에서 결국은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넉넉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 또 언약의 여정에 속에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하시고,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당할수록,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된 응답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보좌에서 주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내시는 그 축복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기도하시고, 또 오늘 모든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힘입는 귀중한 시간들 되게 하시며, 그 속에서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정말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며 시대를 치유하며 237 선교하는 교회로서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일을 놓고 특별히 우리 하나 RUTC 귀중한 축복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인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또 300주교 3,000제자 1만 성도의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고령 하나교회와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 들어와 교회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귀한 증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서 오신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삼제자의 응답 가운데 참된 목회, 현장 목회, 전도 목회 귀중한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모든 성도들 삶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 현장에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응답과 함께 정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고 오력으로 늘 항상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훈련되어지는 모든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는 귀한 훈련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며 정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